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05절, 106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새벽 예배를 이렇게 딱 마치고 새벽 예배 와서 5시 반에 예배 드리고 6시 20분에 제가 차량 운행을 또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딱 나가는데 그 시간까지 발이 안 치고 아직 캄캄하니까 발이 떠 있더라고요. 발이 손톱처럼 이렇게 걸려 있는데 같이 가시는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다리 참 예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게요 참 다리 예쁘네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요 참 하나님이 신비하죠. 참 놀라운데 저 다리 없으면 그 바닷가에 밀물과 썰물이 없었을 텐데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리 없으면 밀물과 썰물이 없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달이 있어가지고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바닷물을 쭉 끌어다니고 또 반대로 이렇게 오면 반대쪽에서 끌어다니고 이렇게 해서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물이 많이 빠지는 걸 조금이라 그러고 적게 빠지는 걸 조금이라 그러고 많이 빠지는 걸 살이라 그러는데 조금과 살이 이런 것들도 달에 의해서 다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달이 없으면 바닷가에 아마 모래사장이나 해변이 없었을 거예요. 바닷가에 갯벌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호수에 이렇게 호숫가에 물이 잔잔하게 일정 정도 테두리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닷가에 많은 생물들이 살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참 그 달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살 수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신비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권사님이랑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은 참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참 이성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좀 배뜨리기는 했습니다만 그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면서 그냥 이렇게 똑바로 서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23.5도 이렇게 딱 기울어서 이렇게 돌고 있죠. 이 지구가 이렇게 23.5도가 안 기울어지고 조금만 1도만 더 이렇게 세워지면 이게 굉장히 이 지구 전체에 영향을 끼친답니다. 그래서 23.5도가 딱 기울어져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 다음에 적도지방에도 사람이 살 수 있고 저기 북극지방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돌면 이 적도지방은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고 이 극지방에는 너무 추워서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왜 이렇게 탁 기울어져가지고 23.5도 기울어서 이렇게 태양을 돌고 있을까요? 이 자연을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이 지구에 있는 물이 다 증발해가지고 지구에는 생명이 살 수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더 멀어졌으면 지구에 있는 물이 다 얼어버렸을 거라고 해요. 이 물은 보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생명체들이 이 물 때문에 생존하고 살아가는데 물은 참 신비하게도 4도시에 영상 4도의 부피가 제일 작아집니다. 그리고 온도가 더 낮아지면 부피가 커져가지고 물 위로 뜨고 또 너무 차가워도 얼음이 위로 올라가고 또 너무 뜨거워도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기 북극지방에 보면 그렇게 추워서 얼음이 단단하게 얼어 있는데도 그 밑에는 얼음 밑에는 물이 있고 그 바닷물 안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모든 물질들은 보면 이 온도가 낮아질수록 부피가 작아져서 온도가 낮아지면
더 비중이 무거워지는데, 만약에 물이 그랬다면, 물이 온도가 차가워질수록 부피가 줄어들었다면 물이 어디서부터 얼었겠어요? 위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얼었겠죠. 그러면 생명들이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자연을 생각하면 정말 신비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놀라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혜와 지식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원리에 따라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법칙을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네. 그냥 인간이 그냥 대충 살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원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를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생길 테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120년이 지나서 홍수가 나서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다 썰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8명의 가족이 생존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이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또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모스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아주 큰 기근이 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오는데 그 기근은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목마름을 느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기갈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는 게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못 듣는 것을 기갈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선 것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잘 살았나 봐요. 돈이 많았나 봐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뭐라 그러냐면 너의 벗은 것과 눈먼 것과 가련한 것과 굶주린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많은 재산은 가졌으나 부유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과 부유함은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유함의 비결, 축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건강의 축복을 누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 뜻 가운데에서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17장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왕은 그 왕위에 오르면 이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가지고 등사해서 그것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읽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바르게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가 되어야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난 다음에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63편을 다윗이 썼는데 여기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읊조린다는 것은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 외우는 거예요. 중얼중얼. 다윗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우고 묵상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한번 외워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묵상은 뭐냐 하면은 묵상은 그 단단한 것을 먹기 위해서 계속 씹고 또 씹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개가 여러분 집에 개 키우는 분들 계시죠? 개 껌을 주거나 아니면 개한테 뼈다귀나 이런 걸 주면 딱딱해가지고 그냥 금방 못 먹잖아요. 낼름 삼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껌을 질겅질겅 계속 씹습니다. 하루 종일 씹어서 그거를 먹죠. 그것처럼 이렇게 딱딱한 것을 하루 종일 뼈다귀를 씹는 것처럼 씹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뼈다귀로 씹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씹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때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묘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가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을 해버렸어요.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간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서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600명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 이스라엘에 일어나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은을 부어서 우상의 모양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이것이 여호와다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앞에서 주도적으로 했느냐? 레위인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조차도 사람들이 모르던 시대예요. 십계명에 2계명이 있는 게 계명이 뭐냐면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을 것 같지만 이 사사시대에는 율법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였어요. 그래서 십계명조차도 레위인은 제사를 지내는 일을 전문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성직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성직자들이 십계명조차도 모르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사사시대 완전히 영적으로 암흑기고 타락해버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외세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반대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에스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다음에 그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여 들려줍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회하면서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왕권을 되찾거나 영토를 되찾는 것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몇 절까지 있습니까? 176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길죠. 근데 한 절 한 절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율법, 율례, 규례, 명령, 법도, 주의 도,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절 한 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5절에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캄캄한 어두운 밤에 길을 걸어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완전한 흑암 속에 있을 때는 사람이 길을 갈 수가 없죠. 그러면 더듬어서 이렇게 길을 가게 됩니다. 손으로 더듬어서 가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가는 것은 빛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빛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은 어두움 속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손으로 더듬어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삶은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어두움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빛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밝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등이 없는 것과 같다, 빛이 없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우리는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어떤 것이 옳은지 분명하게 구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길을 갈 때 등 말고 이 성전에 있는 등잔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에 가면은
그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 앞에 있는 성소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는 이 뭐라 그러죠 이거? 이 향로, 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앞에는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구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진설병 상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등잔대에 등잔이 올리는 곳이 7개가 있는데 거기에 등잔을 올려서 불을 켜 놓습니다. 이 성막에는 이 등잔을 항상 끄트리지 말고 켜놓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등잔은 그냥 단순히 빛을 밝혀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등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 발을 비춰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발을 비춰준다는 말은 뒤에 그겠죠.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의미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데 내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인생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보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성경을 자취방에서 이렇게 읽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나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담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해 주신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가 읽으면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 중세시대 때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성경을 다 손으로
필사를 했었잖아요. 손으로 다 직접 적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한 책에 보니까 중세시대 때 성경책이 한 오늘날 돈으로 얼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성경책 한 권을 가지려면 몇 억, 그렇죠. 강남의 아파트 한 채보다 비쌉니다. 25억 정도 했대요. 25억. 여러분, 우리가 중세시대로 간다면 우리는 지금 25억이 넘는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이 비쌌대요. 중세시대 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가톨릭에서 1229년에 가톨릭 교황이 칙령을 발표했는데, 일반 성직자 외에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참 웃기죠? 왜 성경을 못 읽게 했을까요? 이상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그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2명, 3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왕족이나 귀족들 중에도 라틴어를 못 읽고, 심지어는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제들조차도 라틴어를 못 읽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10계명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중세시대였어요. 암흑시대였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교리까지 만들어냅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돈을 헌금함에다가 탁 넣으면 그 돈이 헌금함에 바닥에 탁 떨어지는 순간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죽은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암흑시대죠. 그 중세 암흑시대 때 좀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 마녀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는 암흑시대인데, 그 암흑시대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암흑시대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암흑시대가 된 것은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암흑시대가 된 것처럼 중세시대 때도 말씀이 없어서 암흑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중세시대 때를 끝내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말씀을 모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영어로, 영국 사람인데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사형당했어요. 영어로 번역했다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뭐냐면 말씀을 사람들에게 돌려준 거예요.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경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읽혀지자 이 종교개혁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근대 사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도 130년이 좀 넘었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유례 없이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많이 비판도 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있어서 그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판들을 합니다만,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입니다. 1907년도 이럴 때 이 평양, 원산 이런 데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사경회, 말씀 사경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겨울에 농한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2주에서 많게는 한 달씩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오후에는 나가서 전도하고 저녁에 와서 또 집회하고, 그런 그를 보름에서 한 달씩 사경회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된 책들이 많지 않았어요. 한글로 된 책들이 성경이나 이런 것밖에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권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권서가 성경을 가지고
온 동네 걸어서 다니면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한글 읽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성경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사는 이 성경과 함께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 사랑했어요. 심지어는 이 말씀 사경회를 하는데, 평양에서 말씀 사경회를 하는데 저기 전라도 지방에서 일주일씩 열흘씩 걸어서 평양까지 올라갑니다. 한 달씩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관도 제대로 없고 뭐 식당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지게에다가 쌀도 한 말 짊어지고 거기에다가 밥솥도 하나 얹고 그래가지고 저기 전라도 지역에서 평양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보름씩 한 달씩 말씀 사경회를 하고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동네에서 그러면 또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독특하게 말씀이 굉장히 부흥한 그런 기독교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말씀이 있는 곳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새롭게 되는 갱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말씀이 있는 곳에는 나타납니다. 1800년대, 1900년대 초에 이 사람들이 이성의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 말씀은 그 당시에는 1800년대, 1900년대까지만 해도 성경 사본, 옛날 사본이 약 1000년 정도, AD 1000년 정도에 만들어진 사본만 있었어요. 그 이전의 사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경은 원래 원본이랑 다르다. 이 성경은 중간에 사람들이 뺏겨 쓰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첨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의 원본의 내용을 많이 바꾼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신화다.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947년도에 이스라엘의 사해 지역에, 사해면 지금 그 소금 바다 있잖아요. 소금으로 된 바다. 그 사해 지역에 동굴들이 많이 있는데, 석회암지대라 동굴들이 곳곳에 있는데 한 목동이 가다가 돌을 던져서 동굴에다가 던졌는데 동굴에서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아리가 뭐냐면 쿰난 공동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그 사해 지역에, 사막 지역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보면서 살아가던 그런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SNF라고 그럽니다. 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면서 먹는 게 메뚜기와 역청이나 이런 것들, 자연에서 나는 거 이런 거 채취해가지고 잡아서 먹고 이렇게 살아갔다 그러잖아요. 아마 이 세례 요한도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해 지역에서 그 쿰난 공동체 사람들이 사용하던 성경책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사본을 연구해 보니까 사본이 오래된 것은 BC 3세기, 그리고 늦은 것은 AD 2세기경의 성경 사본인 거예요. 근데 그 성경 사본을 나중에 그 유럽의 사람들이, 학자들이 보고 있는 그 성경책과 비교를 딱 해보니까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어요. 완전히 같은 거예요. 거의 같은 거예요. 약 1000년의 시기를 뛰어넘는데, 사본이 1000년의 시기를 뛰어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본의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것은 접속사나 이런 거, 내용에 문제가 안 되는 이런 것들만 몇 구절 차이 나는 것이고 거의 완전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원래 성경 원본과 거의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한다. 그래서 오늘날의 학자들은 성경의 무호성을 믿습니다.
흐름이, 옛날에는 성경은 막 사람들이 중간에 다른 것들을 써놓고 해가지고 이걸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을 만한 게 못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처음에 기록되어지고 기록된 것이 거의 변함없이 그대로 전달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신뢰합니다. 그리고 20세기 이후에 고고학이 많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 이집트나 이런 데 여러 뭐 유물들을 발굴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물들을 발굴하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지역들을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사건들과 그 지역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만 해도 사람들이 점점 성경을 안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을 안 믿는 시대가 되어버리면서 유럽에서 교회가 완전히 몰락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80%, 90%가 다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지금은 뭐 유럽의 3%, 4%, 10%가 채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 4%, 영국 같은 경우도 완전히 기독교 나라였는데 지금은 3%,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선교지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시대가, 그 사회가 이제 쇠락해 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유럽이 한편으로는 복지국가를 이루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혼란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기준이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바탕에는 말씀의 권위가 사라진 것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 사회가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쇠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성경의 권위가 고고학적으로도 또 문서학적으로도 점점 증명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신학계에서도 한동안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다가 점점 더 최근 들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끔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면 참 어리석은 댓글이 올라오는 것을 하게 돼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댓글이 달리는데,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몇몇 사람들이 조작해서 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무시하거나 폄하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적과 같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수천 년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되어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 중동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고 우리 한국 같은 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 민족을, 한민족을 선택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날 이런 성경이 살아남아 있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름에 습하잖아요. 그죠? 장마지고 그러잖아요. 글들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사본이 남아있을 수 없잖아요. 썩어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지될 수가 없죠. 그런 걸 볼 때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중동 지방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게 하신 것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 사실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수천 년의 기간 동안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져 오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을 올바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1년에 성경 1도씩은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 되면 말씀을 한 장 한 장 오랫동안 묵상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함으로써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길이 되고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삶 가운데서 날마다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한 해 말씀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